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5번째 시간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4가지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얼굴과 벗은 얼굴, 또 화장을 한 얼굴과 안 한 얼굴. 어떤 때 진짜 헷갈립니다. 어느 게 진짜 얼굴인지. 하루빨리 마스크 벗고 담대하게 살아갈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예수의 히브리어 이름은 예수아 또는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순종하고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담대해집니다. 담대하게 순종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어떤 적대자들의 위협도 돌파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붙잡으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담대하게 순종해서 형통함을 누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형통함 또는 복을 받는다, 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기복신앙이 아닌가, 이게 복만, 잘 되는 것만을 추구하는가, 조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말씀대로 담대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요셉 어땠습니까? 요셉은 담대하고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언뜻 보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니까 형통한 것 같지요. 근데 성경 보시면요, 총리가 됐을 때는 형통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노예가 됐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고, 그리고 죄수로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좀 놀라우시죠? 지금 약간 하울링이 있습니다. 좀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요셉뿐 아닙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맡긴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늑대나 사자가 오면요, 그 양 한 마리 구하려고 목숨 걸고 덤벼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담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다윗이 현직 왕인 사울에게 쫓겨다녔지만 그를 다 피할 길을 내주시고요, 30살에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 어땠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상태였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러나 담대하고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 가운데서 지켜주셨습니다.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4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세 총리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역시 포로 생활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해주셨습니다. 담대하게 개혁을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시도하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기도하며 끝까지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에스더 역시 나라를 이룬 서름 가운데 있었습니다. 민족 전체가 멸망을 당할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간 함께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왕 눈이 뿅 갔습니다. 훨씬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앞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니까요, 민족이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형통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담대함은 형통함으로 이어집니다. 담대함은 형통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죄수입니다. 죄수가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공의 앞에서 왜 이렇게 당당하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중요한 순간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시리에 빠져 있는 바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비록 바울은 죄수이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죄수면은 지금 끌려왔으니까 여기서 끌려갈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공의회 전체의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입니다. 그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방법은 죄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생명과 성령입니다. 세상은 죽이지만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가지는 힘은 내가 죽어 상대를 살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러한 해방과 자유함을 얻은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세상을 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뉴스 보면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세상은 다 변해만 갑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가장 의미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법칙을 바꾸셨습니다. 온 천하의 최고의 법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증오와 위협과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어떤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주어가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음입니까? 복음이 주어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우리가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혼탁한 현실에 살지만 그것을 이기려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 먼저 살아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살아납니까? 바울이 외친 것처럼 우리의 양심이 살아납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양심이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깨끗한 양심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깨끗한 양심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살아나는 것이 바로 이 양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기에 사람 앞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사람 앞에 담대하게 됩니다. 신앙적 순결은 도덕적인 힘을 가져옵니다. 신앙적 순결은 도덕적인 힘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도덕적으로 힘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힘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 많으면 생기나요? 사람들이 많으면 됩니까? 우리 안에 도덕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높은 도덕성, 이것을 빌립보서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영적인 힘, 그 도덕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담대함이죠. 제가 시골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흙은 정직합니다. 흙을 갈아엎고 거름을 주면 좋은 땅이 됩니다. 제가 봄에 이렇게 시골길을 걷다 보면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엄청난 냄새들이 나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는데 가보니까 밭에 까만 게 잔뜩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 그게 뭡니까? 거름 중에 최고의 거름이 뭐예요? 소똥입니다. 이게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흙을 갈아엎고 거기에다 소똥을 잔뜩 주고 시간이 한참 흐르잖아요. 그러면 좋은 땅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땅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요즘 가을에 이제 사과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달고. 요즘 이제 열매들이 한참 나오는데 달고 맛있죠. 그게 다 어디서 자란지 아시겠죠? 네, 소똥이 최고예요, 거름으로는. 제가 또 하나 배운 게 있어요. 흙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흙은요, 굉장히 정직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하고 선하면 행복해집니다. 인간은 흙처럼 정직하게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마음의 정직함에서 담대함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대지와 같습니다. 대지는 그의 품에 안기는 모든 것을 품습니다. 품어서 변화시키고 품어서 살립니다. 낙엽을 품어 거름을 만들고 거름을 품어 옥토를 만듭니다. 예수님은 대지처럼 생명의 씨앗을 품고 키우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대지처럼 많은 사람들을 품어서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구호가 되지 않고 정말 우리 교회가 대지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서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 중에는 양심이 썩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웬만하면 칭찬하고 위로하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위선자들, 이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그냥 두지 않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는 개가 많잖아요. 이스라엘에는 독사가 많아요, 뱀이. 근데 예수님이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런데 위선자들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이 양심이 마비된 걸 보고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부당한 권력과 재판, 군중의 위협도 돌파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난과 고독에 굴러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고 주위 사람들과 환경을 보다가 지쳐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기회입니다. 고독한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에 최적의 시간입니다. 나에게는 고통스럽고 세상 짐 다 지고 나 홀로 있는 것 같지만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그 바울이 지금 공회 앞에 섰습니다. 이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 제국 총독부가 인정해주는 유대인 자치기구입니다.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법권과 사법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국회와 대법원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은 곳도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바울이 그 공회 앞에 섰습니다. 세상 권력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읽어보시니까 실제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 공회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잖아요. 성경은 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시면 당시의 왕, 총독, 그리고 당대 권력자들 이름을 쭉 나열을 해요. 근데 초점은 항상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초점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볼 때는 모든 권력과 힘이 세상 권력자들이나 돈 많은 재벌에게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삶의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따라하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미 승리를 한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현실에서 고난을 당할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위대한 길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암담해 보이고 때로는 실패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일하십니다. 제가 밭에다 씨를 뿌려보니까요, 한참 동안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아무 일도 없나요? 그 어두운 흙 속에서 씨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싹이 나서 올라옵니다. 시골에는 산마다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어느 때는 갑자기 싹 다 없애버리고 이제 오래된 나무들 싹 없애버리고 새롭게 묘목을 심어요. 저는 산책하다가 산을 다니다 보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나요? 어느 날 갑자기 확 자라요. 왜 그럴까요? 흙 속에서 지금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반드시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반드시 거기에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영혼을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와 부활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공회원들을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지금 죄수인데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공의회 회원들을 똑바로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straight이라고 되어 있어요. straight.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눈 피하시면 안 됩니다. 제 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피하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승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정직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똑바로 보고 세상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는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양심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의회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입을 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죠. 근데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제사장들의 11조를 가로챘습니다. 신성한 헌금으로 자기 배를 채운 것입니다. 또한 아나니아는 친로마 정책을 견지해서 유대 내부의 군사적 민족주의자들에게 극심한 적대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 이렇게 보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는 유대 독립전쟁 때 로마의 앞잡이라는 죄목으로 열심당원들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시작.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 사자같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 회칠한 담이요. 위선자라는 얘기죠. 이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오히려 법을 어기고 있느냐. 왜냐하면 아직 제대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거든요. 그 전에 사람을 친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받았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우리나라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에게 신문당하실 때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치면서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라. 바른 말을 했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심판하는 대제사장 아나니보다 더 위험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입니다. 진리편의 선자는 당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곧바로 정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성경에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신도 알고 있고 그리고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정직함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교회에게 미래가 있으려면 일단 정신이 똑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악을 규탄하고 불의와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잘못을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우리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을 해야죠.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체적으로 사내들인 공회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양심을 따라 섬겨온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에워싸고 몰려와도 진리의 사람은 홀로 강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거짓의 진을 무너뜨리는 진리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진리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무리들이 바울을 체포했지만 그를 자기 뜻대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당장 강해 보이긴 하지만 스스로 분열하여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바울이 폭도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재판 과정에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외롭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재판으로 바울이 죽지 않고 오히려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을 암시해 주셨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의 밤에 주님은 용기와 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외우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솔직히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요. 너무 힘들어 낙심되고 절망감이 올 때도 있지요. 근데 아직 엎드러진 건 아닙니다. 절대 엎드러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내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특별히 청년들, 젊은이들은 눈빛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벌써 기성세대처럼 물들면 안 돼요. 아유, 선만 어떻게 행해요.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반드시 그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까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증인이 될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항상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일 때는 강력한 음성으로 함께 하십니다. 혼자 있을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할 때 그 다음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담대하라. 그러면 로마에 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순종하면 형통함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실제로 로마에 갔잖아요. 요셉,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실제로 담대하게 순종했을 때 형통함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분명한 사명과 목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담대하게 외친다니까요. 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의 땅끝은 로마입니다.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로 결국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에까지 온 거예요. 이제 우리 울산에서 가까이 있는 이웃들부터 땅끝으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한 자들이 40여 명이나 있었습니다. 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VIP 대접을 받게 됩니다. 보병, 마병, 창병 앞에서 470명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당시 가이사랴는 조금 더 치안이 안정이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는 예수님께 진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죽음의 문턱에 직면해 있을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외우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흑암 가운데 빛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을 이긴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게으르면 실패합니다. 믿는다는 게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다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지만 사람이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지금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거를 바울의 조카가, 누이 동생의 아들이 미리 알았어요. 그 음모를 바울에게 알려줬습니다. 야야, 괜찮아. 주님이 다 지켜준다고 했어. 이러면 될까요? 야, 빨리 가서 천부장한테 알려드려. 천부장한테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470명의 호의를 받고 가이사랴로 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지만 사람이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사람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함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담대함으로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순종할 때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